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앙. 네, 오늘 성령과 신앙입니다.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듣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근데 제목만큼은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제목만큼은. 근데 우리가 말씀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왜 제목을 기억하시라는 말씀하냐면요, 제목이 주제예요. 제목이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줄줄줄 기억이 돼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제목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이게 오늘 했던 건가, 어저께 했던 건가, 아니면 다음에 할 건가, 기억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 제목이 뭐였죠? 그러니 이제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자는 거거든요. 뭐 이제라도 뭘 해야 돼? 이제라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게 없어요. 회개밖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라도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흉흉한 소문들이 도는 이때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현대식 트럭이 발명되어 가지고 실용화되기 시작한 때에 인도의 근대식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다 소 달구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소 한 마리만 있으면은 농사 다 지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소의 기능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짐을 싣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등에 타고 이랴 하고 이제 좀 멀리 가게 되면 등을 타기도 하고, 또 그게 주 목적이 아니죠. 잘 키워서 어깨에 멍에를 딱 씌운 다음에 밭을 갈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소가 참 많이 사용이 됐던 겁니다. 인도도 그와 똑같이 그런 소가 밭에를 갈고 그 운송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때에 영국의 한 돈 많은 귀족이 자신과 절친인 인도의 한 지역의 영주에게 아주 좋은, 성능이 좋은 이제 금방 나온, 이제 상용화되기 전이니까 얼마나 귀하잖아요. 트럭을 한 대를 선물로 줬답니다. 영지. 아주 덩치가 큰 트럭을 선물로 받은 인도의 영주는요, 그 트럭의 위용을 보고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했답니다. 그 얼마 후에 한참 후에 영국 귀족이 인도를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 영주에게 트럭을 선물했으니까 그 트럭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영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트럭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주는 트럭은 잘 있다고 말하고요, 트럭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하인들어 트럭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때 영국 귀족은요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놀랐냐면요, 자기가 선물한 대형 트럭을 큰 황소 몇 마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끌고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니, 트럭을 소가 끌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안 되잖아요. 이게 트럭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인도의 그 영주는 이 트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덩치 큰, 아주 멋있게 생긴 덩치 큰 트럭을 받았으니까 기분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놈의 트럭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전시용으로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제 영국 귀족에 보여달라 그래야 되니까 알았다, 가지고 오겠다고. 근데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끌어가지고. 그래서 영국 귀족은 깜짝 놀라서 영주에게 이 트럭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연료통에다가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이 트럭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트럭은 뭐냐면요, 트럭은 은사예요. 재능. 그리고 그 트럭을 움직이는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 그 기름은 뭘 말하게 되냐면 성령을 말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는 재능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각 사람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발견할 때 있게 되죠. 어떤 탤런트가 요리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리를 시켜봤어요. 자, 물을 한번 썰어보시오. 썰으라고. 그러니까 물을 처음에는 좀 서툴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다다다다다 썰은 거예요. 아니, 요리를 어떻게 배웠냐고. 안 배웠다. 근데 뭔 재능이 발견된 거예요? 이 칼질하는 재능이 발견된 거예요. 참, 따다다다. 저도 따다다다 못 쓰거든요. 쓱쓱을 쓸 수 있지만 따다다다를 못 쓸어요. 근데 쓰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은 한두 번 이제 칼질하다 보게 되니까 금방 숙달이 돼가지고 따다다다다 하고 쓰는 거예요. 재능이 발견된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 재능 다 있으면 누구든지요. 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 쓰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발 쓰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 그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 그 재능을 움직이게 되느냐? 그 재능을 사용하게 될 때의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자,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시켰는데, 설거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접시를 깨고 싶은 깬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속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손이 어떻게 재바르지 못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을 때는요, 절대로 실수함이 없어요. 잘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래서 재능은 있지만은 그 마음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재능이 잘 발휘되든지 잘 발휘가 되지 않든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고침을, 성령 능력 행함을 다 성령이 앞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모든 신앙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성령의 근원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 신앙의 삶이 기쁨이 되고 열매가 있는, 보람이 있는 신앙생활도 보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는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보람이 있어요. 시계추는요 어떤 보람이 있을까요? 시간이 가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시간이 몇 시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땡땡 종도 치기도 해. 시간이 바뀔 때만 종을 치게 되고 어떤 종은요 30분 되면 띵 한번 쳐요. 30분. 그죠? 그리고 2시면 2번 치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계추는 보람이 있어. 내가 왔다 갔다 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돌아가고 시간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게 되는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람이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돼지붕어. 돼지붕어는 왔다 갔다 해봐요. 소용이 없어. 아무런 보람이 안 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왔다 갔다 하게 될 때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시계추처럼 뭔가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근데 그 재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힘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 가지고 했는데, 내 마음에 들면 했는데, 내 마음이 원하면 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 재능의 활용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이 활동하는 대로, 성령의 기름이 힘을 불어넣어 주는 대로, 성령의 기름이 엔진을 팍 틀어가지고 부르릉 해가지고 나를 움직이시는 대로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재능을 가지고 살다 보게 되면요, 자기 힘 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가지고 성령의 기름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활력 가지고 하게 될 때는요, 지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무한도전, 옛날에는 그 무모한 도전이었거든요. 그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 유재석, 박명수 초짜들일 때에 무모한 도전하게 됩니다. TV를 쓰다 보니 옛날 그 방영하는 그 프로 방영하더라고요. 뭘 봤냐면은 그 덤프 트럭에다가 포크레인이 흙을 실는 거예요. 흙을. 그리고 무한도전의 멤버 2명이서 니아가에다가 삽으로 흙을 퍼놓는 거예요. 누가 빨리 흙을 채우느냐. 포크레인을 가지고 덤프트럭에 흙을 채우는 빠를 것인지, 아니면 멤버 2명이서 삽질을 해가지고 트럭 니아가에다가 흙을 채우는 것이 먼저 일는지 그걸 시합하는 거예요. 그걸 시합. 초반전에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중반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가 떨어져. 왜 떨어질까요? 지쳐서. 포크레인은 안 지쳐. 처음 이게 뜨고 할 때 좀 속도가 좀 느린 것 뿐이지, 응? 지치질 않나. 결국 누가 이겼어요? 3번을 다 도전했는데 3번 다 포크레인이 이겼어. 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지쳐요. 내 힘 가지고 뭔가를 해내려 했을 때는 지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을 때는 할 힘이 생기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치게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지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뭔 일을 해내려 하게 될 때에 처음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 힘 가지고 해내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오게 되는 겁니까? 지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딸리는 거예요. 삽을 처음에는 1초에 한 번씩 폈는데 조금 지나게 되니까 5초에 한 번씩 펴야 돼. 조금 지나니까 10초에 한 번씩 펴야 돼.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삽을 꽂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 왜? 지치기 때문에. 그렇게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힘을 입어야 될 것인가? 찬양 가사에서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런 찬양의 가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님께 승천하셨거든요.
바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지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미약합니다. 너무 나약합니다. 금방 지칩니다. 금방 실망합니다. 그리고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람을 얻었지만 나중에 보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힘을 받게 되면요,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트럭을 끄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큰 엔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성령과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왜 성령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어떤 은사를 가리키거나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므로 성령 곧 예수님도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을 갖추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성삼위로 불려지게 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었을 때에 내 재능은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고 보람차게 뭔가를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재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은사는 재능이에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재능을 사용하게 될 때에 보람차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거듭난 자가 되거든요. 거듭난 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그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지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자,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마음씨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바뀌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발동을 걸어서 그 재능을 통해서 보람 있는 일을,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과 함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느냐? 성령은요, 성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게 되죠.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기대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편해요. 왜냐면요, 누군가 사람이 나를 돕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살지 마시고, 나는 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요, 누가 날 돕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는요, 몇 걸음 가지 못해 가지고 넘어져.
넘어져. 근데 늘 내 마음속에 나는 내 살아 생전에 늘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넘어질 일이 없어. 넘어질 일이 없어. 왜? 작은 거라도 내가 도움을 주고 살려고 그러거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넘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저는 그런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모셨던 그 목사님을 잘 만난 거죠. 그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야, 교육자들에게 말하기, 세미나 가서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많이 후배니까, 15년, 20년 후배들이니까 이제 말을 놓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역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도움 받을 생각 일치하지 마. 도움 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 너 시험 든다. 너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해. 똑바로 가지 못해. 우왕좌왕해. 그러니 도움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라. 이런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도움받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아요. 내가 도리어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도리어 내가 짐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누가 더 시험에 들겠습니까? 도움받기를 기대하면요 언젠가 시험이 들어요. 언젠가. 그래서 내가 작은 거라도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입니다. 그 성도 간에는 내가 도움 받아야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뭐라도 도움을 줘야지, 도움을 주는 성도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주는 성도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근데 누군가 나를 도와야 되잖아요.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남의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내가 기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연약하잖아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너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너가 다른 사람의 기대 가지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대게 될 때에 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내가 너 약함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와 성령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은 늘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몸이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건강합니까? 맨날 어떤 분들 그래요. 맨날 아프대.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아프지. 안 아플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도와주시오 하는 그런 믿음 안에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꼭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게 됩니다. 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방인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라 이렇게 공고를 내버리게 되니까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덴나무 아래에서 팍 퍼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게 되죠. 그죠? 떡도 보내주고 물도 보내주고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시게 돼요. 성도에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포기할 것이 많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그냥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좁음을 통과하게 될 때에 십자가의 길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이 있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때에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요 강도 만나요. 혼자 가면요 수렁에 빠져요. 혼자 하면요 자꾸만 앞으로 가기보다는 아이고 앞으로 못 가겠다. 야 무서웠어. 다시 돌아가자. 돌아갈 마음밖에 안 생겨. 돌아갈 마음밖에. 근데 성령과 함께 하게 되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좋은 문일지라도 성령과 함께라면 그 길을 쫙 하고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신앙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꼭 인식하고 성령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평안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도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성령 역사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출입해도 새로워지는 것이 없으며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는 뭐예요? 모든 성도가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교회와 예배하게 될 때 주여 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성령이 이 속에 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또 성령의 힘주심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성도가 바로 주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도하시게 될 때에 성령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야 돼.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어. 갑자기 불러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함께 해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바로 아브라함 부를 때 그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 모세를 부를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매 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쓰시려 하게 되니까 성령을 그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을 부르시게 될 때에도 잠잘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어.
사무엘이 성령을 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신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게 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불렀어요. 많은 주의 종들을 부르게 될 때에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게 될 때에 성령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게 되죠.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느냐?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성도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자, 달라 그러면요. 달라 그러면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주면 편하잖아요. 주면은. 달라 그러지 않은 데는 주지 않아요. 달라고 요청해야만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 힘 가지고 믿음의 길 절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왜? 포기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눈 뜨고 포기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드는데. 천국 가는 길이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고 천국을 가자. 편하게 가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천국 길은요.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니에요. 험하고 험한 길이. 근데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 속에 성령이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 편한 길이 되고요. 기쁨의 길이 되고요. 그 길이 감사의 길이 돼요. 빨딱 일어나가요. 빨딱 일어나서. 왜? 할머니가 풀빵 사주길 기대해요. 할머니가 알사탕 2개를 넣어주길 기대해요. 빨딱 일어나가는 거예요. 시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힘들어요. 힘든 길이지만은 그 기대가 있거든요.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보람 있는 길이에요. 뭔가 열매 맺는 길이에요. 성령이 필요하여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성령을 받게 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사도행 2장 38절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성령 주세요 또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을 선물 주시게 돼요. 준비하시는 그 준비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은요. 그거 주세요. 주세요.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선물 딱 들고 야 이거 줄까? 줄까 그러잖아요. 막 재동을 필요하게 즐겁게 했어 어른들을요. 그리고 준다는 거예요. 줄까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싫어 하면 줘요 안 줘요? 그럼 안 주는 거. 이놈 봐라. 말하라 그러는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딱 선물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내게 성령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게 되는데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또 받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우리 속에 뭐예요? 성령님을 가득 차가지고 엔진의 시동을 팍 걸어가지고 내 재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요즘 전기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차가 충전하는데 시간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러게 되는데 오래 타는 사람들은 사실 전기차 타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럽니다. 충전소가 많지 않아가지고 왜 고속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 고속 충전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타봐야 450km 한번 완충해가 450km.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한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면 또 넣어야 돼. 또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겨울에는요, 그 기능이, 그 충전 기능이 한 20% 떨어진다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단점, 올린 것이 보게 되면요, 다 좋은데, 조용하고 또 전기소 싸니까 요금도 싸, 다 좋은데 하나가 단점이 뭐냐? 충전력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불필요한 기능을 다 끈대요. 전기 소모되는 건 다 끈대. 왜? 전기가 빨리 소모가 되니까 전기를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다 끈대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가야 되고 충전은 나중에 해야 되게 되는데 자꾸만 그 소모가 돼버리니까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다른 기능을 다 끈대는 거예요. 처음에 라디오도 크게 듣다가도 라디오도 끄고 휴대폰도 꽂아놨다가도 빼고 오로지 엔진만 돌릴 전기만 가지고 간다는 거지.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꽉 채워져 있을 때는 마음껏 쓰다가 자꾸만 떨어져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목적지에 가야 되고 충전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애로가 생기게 될 때에 다 뺀다는 거예요. 다 줄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기를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요, 그냥 내 힘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할 수 있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셔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만이 그 믿음의 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뭔가 섬기는 것도 모든 것들이 성령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힘 가지고 해가지고는요 금방 지쳐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다 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은혜를 꼭 누리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갑니다. 그 길이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길을 완주해내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의 힘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다메스크 도상에서 만난 예수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에게 충만히 임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도 신앙의 삶의 모습도 내 힘 가지고 가면 절대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달려갈 길을 못 마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내게 꼭 필요하게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 기도해야 되고 회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이제 내게 주세요. 내 심령이 깨끗해졌으니 주의 성령을 내게 주세요. 라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완주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기를 원하지만은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집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적으로 하신 영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까지 완주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